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제18절부터 3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구히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제 아이성에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의 두 번째 승리를 이 아이성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그 땅을 정복하면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나안 땅의 승리, 곧 우리가 받는 그 약속에 대한 이 의미는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였느냐 아니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 담대함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진격하며 나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약속을 받는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어긋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가 그 가운데 가로막혀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극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서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할 정도로의 작은 성이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땅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멀리 있는 비전이 아니라 그 멀리 있었던 비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나에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오늘 제18절부터 읽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성을 점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저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이 성을 차지할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오늘 이 제18절부터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 성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8장, 이 여호수아서 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여러분 매복을 3만을 하게 하시고 3절에 보면 3만을 하게 하셨고 나중에 이제 12절을 보면 이제 5천 명을 이제 매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복 전술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 3만 명은 무슨 뜻이냐, 5천 명은 무슨 뜻이냐, 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3만 명은 아이와 베델 사이에 두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 땅 왕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 길목을 끊는 것이고 이 아이성에 있는 자들을 유인해내는 전략을 위해서는 5천 명을 뭐 따로 주었다라고 하는 설. 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애초에 3만 명이 있었고 거기에서 5천을 빼내서 따로 작전을 했다라고 하는 설. 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3만 5천 명 나중에 다 합쳐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라고 하는 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 3만 명과 5천 명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자리에 없어서 이건 알 길이 없다. 또 여러 정황을 봤을 때도 이거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물론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저 아이성 동쪽에 한꺼번에 3만 명이 있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여러분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뭐 학자들은 연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형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매복을 하게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 또 그 후에 5천 명.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복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로 매복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이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곳에 매복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후에 여러분 북쪽에 나머지 모든 전군을 배치하게 됩니다. 북쪽의 모든 전군을 배치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골짜기를 지나서 여러분 아이성에 나가게 돼서 여기 아이성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에 있었던 그 아이 왕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전술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드디어 오는구나. 첫 번째 전투를 저들이 우리한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토록 무식한 자가 그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구나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낮은 지형 아닙니까? 낮은 지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성은. 전투는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자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전투에 이미 승리했던 아이성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씀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기를 시작했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아이성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다 이 이스라엘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저들은 무식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술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전부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문도 심지어 닫아놓지 않았다. 만약 그 성문을 닫아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여러분 이 성을 쉽게 차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문을 다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흔히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기를 공성전은 10배의 전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2, 3천 명이 아니라 2, 3천만 그것에 있으면 3만 명이 필요한 것인데 그 성문까지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는, 그래서 매복이 되어져 있고 그들을 향한 유인술이 성공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에는 그 나머지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을 골짜기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사실 그들을 유인해낸 것인데 유인해서 그 모든 유인의 당에서 다 빠져나온 그곳에 여러분 그 매복하였던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가서 성에 불을 질러 놓은 거예요. 성에 불을 지르니까 여러분 아이성 여러분 병사들이 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을 거예요. 아, 우리가 당했다. 저들의 작전에 우리가 놀아났구나. 그 불타는 자기의 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저리로 가지 못하였다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망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 말기술을 돌려서 병사의 창의 방향을 돌려서 그들을 쫓아왔던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시작했고, 또 매복하였다가 그 아이성에 불질러 놨던 매복병들도 다시 자기의 동족을 쫓아가고 있었던 아이성 병사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여러분 합병을 해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협공을 하고 여러분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대승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첫 번째 이 전투와 굉장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기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이성의 대승의 전투는, 이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전투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이 여러분 여리고성과의 전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성의 전투와는 너무나 다른 전투였어요. 이 아이성 전투는 보세요, 매복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유인수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협공을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군사 전략적인 그런 방법들을 쓰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전투 여리고는 그렇게 군사 전략을 쓴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 군사 전투와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칼질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제7일째가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치고, 제사장들은 그 양강나풀을 불러라. 그리고 그와 같이 외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에 이 여리고 전투에 어디에 전술이 있습니까? 전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칼을 휘두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는 그럼 어떻게 얻어진 것이죠? 여리고 전투는 전적으로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신 승리가 바로 이 여리고 전투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 때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전투 때 그들이 실패했었던 그 말씀을 읽어보기를 시작하면 거기에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은 돌아와서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정탐꾼이 말한 대로 실행을 했고 그리고 패망했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준행했다가 실패했다라는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패망한 다음에 패주하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이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 취하지 말라고 하는 전리품을 취한 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간이라고 한 자가 발견이 되고 사실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는 한 명의 범죄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아간이야 그냥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그 전리품을 가진 것뿐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범죄한 것만을 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고 마음에 탐하고 이 모든 악의까지도 다 범죄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그 전리품을 가졌으니까 범죄한 거지만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단절이 됐었던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니 첫 번째 전투 때 하나님과 아무런 기도도 없이 아무런 명령도 듣지 않고 나갔던 그들은 패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에 아간의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금 다 깨달으며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과 함께한 전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그 시작부터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그때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순서대로 움직였을 때 이 승리가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오늘 말씀 제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제18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라 그런 거예요. 단창을 들라. 여러분, 이 단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창과는 좀 다릅니다. 용도가. 장창은 이렇게 들고서는 이제 같이 백병전, 같이 이렇게 붙어서 싸울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고, 또 기병과 싸울 때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가 바로 이 장창인데, 단창은 그 용도가 아니라 단창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투착을 하는 용도예요. 상대방한테 던지는 용도로 단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도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드는 거는 그 다음 19절 말씀에 보면 그 단창이 들려진 것을 보고 복병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갔다가 후퇴를 하면서 유인수를 펼치는데, 그 어느 정도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나오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표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이다. 그래서 그 단창을 높이 들면 아마 그 끝에 있는 촉을 반짝거리게 만들었겠죠. 그 단창을 보고서는 여러분 복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을 하고 있었던 걸 보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단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표식만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단창을 언제까지 여러분 안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멸하기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 단창을 드는 것이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었으면 신호 주고 끝내면 돼요. 왜냐하면 신호 줬고 복병들은 일어나서 아이성 병사들이 빠져나갔을 때 아이성에 불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호 준 게 충분히 됐어요. 그러면 내려놓고 이제 싸워도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손을 계속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창을 들고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의 작은 의미가 있고 사실은 그거 외에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요 첫 번째 전투에 이미 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장이 뒤에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장이 그렇게 하면 대장 아니죠. 대장이요 앞에 나와서요 그 군대를 이끌면서 자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손을 이렇게 든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멋져 보이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멋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은, 근데 이건 굉장히 작은 의미다. 왜? 여러분, 애초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손을 들고 멋지게 나가도 그 승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막 이제 광야로 넘어와서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막 광야로 넘어와서 신광야까지 이르게 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지고 왔던 물품들이 다 떨어지는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떨어져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기를 시작해요. 하여튼 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반석을 치라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거기에서 여러분 마실 수 있는 물이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척박한 광야와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시대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목을 갈증을 해소할 만한 하나님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서 물 마실 수 없는 그곳에서 물을 내시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가 무섭게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에서 막 빠져나왔잖아요. 저 애굽에서 막 광야로 빠져나왔잖아요. 물 마실 수 있는 물도 없었을 뿐더러 여러분 군대는 그때까지는 조성도 못했던 시절이에요. 이제 막 피난길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막 물을 해결했는데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요, 여호수아는 밑에 남아서 장병들과 함께 그 아말렉을 맞서 싸웠어요. 여러분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세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다가 그 손이 지쳐서 그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밀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받쳐줘. 여러분 승리는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여러분 그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 하나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상황이 조금 힘들면 그래 어느 정도 해보다가도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만나면 여러분 그 마음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신앙이니까 그 사람은 알아서 잘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대단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옛 경험을 살려서 잘 뛰쳐나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예전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아니고요, 예전에 굳센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의 100% 아니 어쩌면 200%로 이미 행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주변 사람은 돕지도 않고 아, 저 사람이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없어. 아니요. 그렇게 돕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요 완벽한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로 서로 믿음의 동료들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나보다 먼저 믿거나 혹은 나중에 믿어서 나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 그가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를 도울 수 있는 서로 돕는 그런 믿음의 동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합심해서 어깨동무하며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저 밑에서 그 칼을 들고 저 외적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말렉의 전투 결국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승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이 사건을 책에다가 기록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다 무찌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저 잘 적어두고 옷장 속에 잘 집어넣고 있어라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막 출애굽을 마치고 막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의 문제를 간신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진 승리입니까? 군대도 제대로 아니었던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 승리,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고, 이것은 사람이 여호수아가 밑에서 칼로 들고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모세가 저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을 때에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를 하면서 이 단창을 들고선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단창을 왜 내려놓지 않았을까? 그때 과거에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저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지워진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그 모세를 이어가는 자로서 이 손을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손이 들려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니 잠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했던 그 말씀, 잠시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가 들어서 그 머릿속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그 단창을 높이 들어 그때 그 승리와 같이 이 아이성의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마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그 말씀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행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망각하고 있더라. 알지만 망각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맞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데, 여러분 잠시 잊고 있었던 데 있잖아요. 아, 내 사랑하는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인데 잊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특별한 행동 때, 아, 맞아, 내 남편다, 내 아버지다, 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원래 이런 아들이었지. 특별한 상황 가운데 다시 기억해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꾸 망각하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 두려워하고 떨고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맨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이럴 때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놀라. 왜 이렇게 놀랍지? 왜 이렇게 우린 자꾸 까먹는 거죠? 그럴 때가 참 많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를 보면서 다시 기억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고 이 아이성 전투를 마치게 되었을 때 그 아이성을 여러분 돌무더기로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성 왕을, 아이 왕을 처단하면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 그 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는 두 개의 무더기가 생깁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성에 여러분 그 주검들이 돌무더기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한 돌무더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생겼나요? 바로 그 아이성 전투 직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처단하면서 여러분 그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아골 골짜기에 아간의 돌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두 개의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아골 골짜기에 아간의 돌무더기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마친 후에 돌무더기, 이 두 개의 돌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있는 여자들, 아이들, 또 거류민들,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 모두에게, 즉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만 숫자로 셌던 그런 문화 속인데, 그때 남자들만이 아니라 아이들, 여자들, 또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합쳐서 그들 모두 앞에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낭독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의 말씀만 낭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빼놓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아이성에 두 번째로 허락해 주신 아이왕과 그 죽음들의 돌무디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범죄한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 아골 골짜기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아간의 골짜기처럼, 그 아간의 돌무더기처럼 그런 심판의 돌무더기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에는 두 개의 돌무더기가 있고 거기에는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들을 그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며 선택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하며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주님을 알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며 여호수아가 그의 귓가에 외워 들려졌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